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의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도 참 좋고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기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것, 이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소명을 자신이 깨닫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자신의 소명,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명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은 뭐냐면 잘하는 일이겠죠. 잘하는 일, 쉬운 일. 또 하나는 자신에게 가장 즐거운 일, 그것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이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이 가장 쉬운 일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세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세 사람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요, 성막 재료의 출납을 담당했었고요. 또 훌의 손자 부살렐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하며 수를 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요 세 사람은요. 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각자 자신에게 맡겨준 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인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일,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또 자신이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그 기준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광야에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보면 이 모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앞두고 나서 뒤에서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지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화부터 내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도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당장은 좋지 않게 보여도 그것이 좋은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헌신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많죠. 내가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했다고 하는 것이, 또 자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빼앗았다는 말씀이고요. 쓰임받는 자로서의 겸손함과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본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로 규정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 그래서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즉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아서 아수에로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자신의 원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서 결국 그 종족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더 좋게 말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치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교회에 거치는 자,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모퉁이 하나 담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나의 입장과 체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크고 작던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법니다. 또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즉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물러나와서 땅을 파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앞에 2종에게는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빼앗아서 더 다른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당하는데요. 주인은 종들이 저마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달란트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금과 은은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 쓰이고 놋은 뜰의 기구를 만들 때 쓰입니다. 성막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중요하죠. 예, 금과 은이 그곳에 쓰였고요. 성막의 뜰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만드는데 놋이 쓰였다. 뜰의 기구를 만드는데 놋이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요. 금과 은은 어떻게 보면 참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놋은 상대적으로 뭐 빛깔도 그렇고 뭐 재질도 그렇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덜 귀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금과 은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놋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나는 뭐 놋과 같은 존재밖에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금과 은과 놋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과 은이 놋보다 귀하게 보일지라도 그 재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꼭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에는요 금이 필요해서 금이 쓰이고요. 놋은 금보다는 불에 더 강하기 때문에 불을 많이 사용하는 뜰의 기구, 즉 번제단에는 놋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쓰임과 봉사에 있어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나 또 예물이 금이든 놋이든 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존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금과 놋의 역할을 비교하느라고 완악해지지 말고 비록 내가 금이 아닐지라도 불에 강하고 튼튼한 성막의 말뚝도 만드는 놋으로 쓰임받는 것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 또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쓰시고요 질그릇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 재질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면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짧고 짧은 세상에 그냥 이 땅에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저 떠밀려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금그릇과 또 은그릇과 또 놋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쓰임받되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뜻대로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부름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또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그릇을 소중히 여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